오늘 우리 행복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내용은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처럼 마음의 눈도 떠지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나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네 번째 이렇게 영상 예배로 같이 만나게 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상당히 아주 긴 본문입니다. 무려 41절, 9장 전체를 같이 봐야 하는 본문인데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41절까지 보게 되면 단지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했다 이 얘기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13절 이후부터 쭉 등장하게 되는 이 바리새인과 이 논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의 목수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현상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이 좀 감겨 있었다면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소경을 치유했다 이 이야기보다도 사실 뒤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의 관련된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소경의 부모, 그 다음에 소경 자신, 그리고 더 깊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화나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지난 2000년간에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설교하셨던 분들, 또 최근에 와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소경 이야기, 이 소경을 고친 이야기는 AD 30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쓰여져서 빠르게 잡아도 AD 한 90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년간의 이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60년이 사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 예수님 시대 AD 1세기의 나이로 봤을 때는 거의 한 세대가 다 지나간 그런 세대입니다. AD 1세기 말, 쉽게 해서 AD 9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하고 바리새파 공동체하고 아주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다 점령이 됐고 그 예루살렘 이 성이 완전히 멸망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우리 민족에게 저주를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제 쭉 보게 되면 출교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출교라는 단어는 뭐냐면 쫓아낸다는 거거든요. 쫓아낸다. AD 90년에 됐을 때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었던 유대교 이 바리새파들은 회당 공동체 안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는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유대교 회당에서 다수였던 바리새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내쫓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수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하듯이 교동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로 그들에게 심판할지어다. 이거를 교동문 형식으로 같이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그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출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쫓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바리새파 유대교 회당 공동체와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가 완전히 결별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으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먼저 이 소경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지나가는 저 소경이 저렇게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뒤바꿔서 진짜 소경은 저기 있는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마음을 닫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고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진짜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가 전체가 이런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지만 사실은 예수가 누구일까?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일까? 여기 나오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야 예수가 다시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예수는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이 소경은 선지자다.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명하게 되는 그 과정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것을 명백하게 증언을 했죠.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처음에 이 소경은 보기에 내가 볼 때는 나의 이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다시 물어봐요. 두 번째 물어볼 때 이 바리새파가 처음에 물어봤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인자가 누구냐.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론에서 등장하는 건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가 인자예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그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3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까까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소경이 이야기할 때는 나의 눈을 고쳐준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이 에스겔과 다니엘, 이사야와 같은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물어봐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6절에 먼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을 인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하고 얘기하는 바로 내가 바로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이렇게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지금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소경이에요. 소경은 구약의 선지자로 믿었지만 예수로 고침을 받고 점점점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계속 이 바리새파들은 항상 질문하는 태도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걸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AD 90년에 초대교회 공동체와 모세를 믿고 있는 이 모세의 바리새파 공동체가 갈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누구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은 기록하면서 소경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 예수를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봐라. 이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는 인자를 믿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러니까 그가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주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혁명가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성인이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준 사람. 네, 맞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혁명가적인 요소도 있고 병을 고치는 치료자의 요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백, 우리 신앙공동체의 마지막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가 그렇게 병을 고치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자기들의 이 행위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바리새파들은 예수가 고쳤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그걸 안 고쳤다는 걸 믿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뭐냐면 이 소경의 부모입니다. 부모.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네 아들이 진짜로 소경이었냐?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여기 보면은 배경적으로 보면 이 소경의 부모는 아주 약자였어요. 아주 밑바닥층이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알면서도 예수가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번 들었어요. 계속 이 아들한테도 들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을 만나고 소경의 부모를 만나요. 이 부모는 회피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내 아들은 분명히 소경이었고 지금은 눈을 떠서 봅니다. 그리고 나는 누가 고쳐줬나 대답하기는 힘들고 내 아들이 장성한 성인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싹 빠져버려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어느 상황이 되면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의 생명 다 바쳐 주님이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회피한다.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환경, AD 90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이 질문하는 것은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힘없고 소수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이 소경의 아버지처럼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나 예수 잘 몰라요. 예수 잘 안 믿어요. 나 그냥 알지는 않은데 그분이 나의 인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나는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는 있어요. 그냥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병을 고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물론 그는 어려웠지요. 힘이 없는 아마 약자층이었을 거예요. 민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득권 세력, 힘 있는 세력, 권력 있는 세력 이 바리새파에게 집중 공격을 당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슬쩍 피해버리면서 그것을 아들이 성인이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제가 목사인데요 이 얘기가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늘 질문합니다. 너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고? 너가 정말로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좀 물어보세요.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초대교회가 AD 90년에 분리되면서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고 저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 같으나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보좌의 옆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불변합니다. 설사 우리가 사자굴에 놓이게 되고 우리를 죽이게 되고 우리를 가족을 분리해서 멀리 몇천 킬로 떨어진 곳을 노예로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사람들은 민중들입니다. 민중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실 잘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마도 이 예수님의 부모는 경계선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교회 바깥에도 아니고 교회 안도 아니고 저 교회 문 끝머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1년에 교회 한두 번 나오는, 아니면 몇 번 나오는, 나름대로 마음에 무언가 알고는 있는데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 민중들은 교회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 참 선한 데야, 좋은 데야.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니까 교회 이단들도 많고, 아이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 좋은 일 할 때는 교회를 향하여 박수를 치지만, 교회가 뭔가 문제가 조금 발견되면 교회를 향하여 언제든지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기에 보면 이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바닥에 해서 내 눈을 만져가지고 내 눈이 띄어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처럼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문 보도처럼, 남 일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면 박수를 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돌을 집어서 교회를 향하여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몇 번 왔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우리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일수록 예수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가 세상의 빛인지, 왜 나에게 빛인지, 왜 우리 가족에게 빛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에 걸쳐서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 1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20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매 순간, 매 주일,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커피숍에서 그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번째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도 의문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의 권능을 보고도, 기적과 치유를 보고도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구세인을 고백을 못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고, 성가대도 했고, 교회 봉사도 했고, 차량 운전도 했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가 긴가민가해요. 지식은 많으나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오늘 1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아직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건 좀 강조한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많은 기적과 이적,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둠이 찾아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배경 당시가 바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2세대, 3세대
초대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예수를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빛이라고 매주마다 깨닫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빛인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빛이 아니에요. AD 90년 길바닥에 낳는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예요. 예수님의 AD 30년의 그 소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가 지금은 어두움인 것 같으나 너희가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교회는 지하에 이렇게 본당인데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컴해요. 누군가가 이 핸드폰으로 잠깐 불을 딱 켜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다 이 시야가 쏠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빛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빛의 소중함을 몰라요. 어려움과 고난, 낭만, 길바닥에 힘들어서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 돼야지,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깨달아요. 지금은 이번 주만 이 4주째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에 있고 잘 만나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지금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동안은 빛이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마음속에 빛이 환하게 비쳐 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 의미를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같이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빛이 없다, 희미한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유대교 회당으로 또 쫓겨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이제 영접을 진짜 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28년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해봤어요.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해봤어요. 사모님들과 얘기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어느 때인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80% 90%가 죽기까지 낮아지고 어려워질 때, 길바닥에 앉았을 때 주님이 빛이라는 것을, 와, 정말로 그분이 나를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빛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요. 이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경의 부모가, 소경이 계속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분명하다고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문제예요. 예수님이 병을 안식일에 고쳐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까? 구약에 보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진짜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로 해가지고는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못하겠어요. 예수는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을 증명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속에서도 일부가 아닌데, 창세 이래로 눈을 뜨게 한 사람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배웠는데, 심지어 그 소경이 논리적인 얘기로 거꾸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요. 아니 선생님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내 눈을 띄워준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이 확 받은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너보다 지식이 못한 줄 아느냐? 내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아냐? 그러면서 이 회당에서 이 소경을 내쫓아버려. 나가 임마. 네가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줄 알아? 그리고 나오는 게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인자예요, 인자. 그 복합적인 의미가 거기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때 반대 방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시작서서 전반에 걸쳐서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거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떤 거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거는 제가 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마이웨이로 잘 갈게요.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예수에게 흠을 찾아가지고 그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눈이 멀어져 봐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리라. 너희들은 참 바보 같다. 눈은 떴는데,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마음은 불신의 마음으로 콱 얽매여 있구나. 꽝꽝 얼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은 이렇게 닫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빛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셔야 돼요.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시면 안 돼요. 나의 모든 것에 해결점 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소경댕이처럼 눈이 안 보여 늘 항상 헤매는 것 같지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해답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소경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자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절하면서 자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다녔던 제자들도, 소경의 부모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전혀 예수가 누구인지 또 부분적으로 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순간, 낭망의 순간, 어떻게 보면 참 인생에 불쌍한 사람이 소경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단지 눈을 떴다, 이게 아니에요. 눈도 떴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인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는 참 한번 따라가 볼만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적으로 주 앞에 나와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